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5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5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아멘. 네, 저가 예, 내가 본 짐승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이게 이제 제국주의도 될 수 있는 거고 큰 붉은 용으로 이게 17절에서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루시퍼의 손발이 되어 그의 지령하에 철저히 상명하복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서 전 세계를 제국주의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을 끌어서 미혹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뜨려서 끌고 가서 영혼과 양심을 팔아 사명을 땅바닥에 파먹고 망각하여 정도를 걷고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길을 버리고 그냥 편하게 딸딸이만 치면서도 잘되게 하는 그런 현혹의 길을 걷게 만들어 그 양심과 영혼을 루시퍼와 마귀사탄에게 팔아버리고 피가 다 빨려 먹혀버리는 영혼의 피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최측근 수단이요 도구요 행동대장이 바로 짐승,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루시퍼의 수족, 부하. 그래서 이게 짐승이라는 것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로는 제국주의가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로는 용과 마귀 사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짐승을 용의 큰 붉은 용으로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 그런 모습이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마귀한테 쏘은 거일 수도 있겠네. 이 마귀는 순간에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서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을 많이 주고 숨 죽을 듯이 핵 그리고 있을 때 조금 알려주거든요. 이거는 마귀 같아요. 느낌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내는데 이거는 마귀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 자, 그래서 이 이제 짐승이 용의 이제 모습의 짐승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용인 것, 용을 지칭 루시퍼의 측근 손발이 되는 부하인 그 짐승 정부 제국주의를 실제 행동 대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잡고 다 훑쳐서
예, 강제로 이렇게 포로 삼고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용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용이라는 이놈의 새끼가 천국에서는 이렇게 숨겨진 비밀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내 생물이 하는 경호대장 역할을 예, 행했을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있던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예, 제 혼자만 그렇게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계시록 강의가 유튜브에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1980년대인가 그 계시록 강의를 하신 게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와 남아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그런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 예, 근데 사람들이 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룹 천사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용이 하나님의 애완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뭘 모르는 사람이죠.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진 이제 큰 교회 목사 중에 지금은 목회를 안 하고 못하게 됐지만 그런 목사가 있는데 그 완전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이죠. 그 애완동물이 그 모반을 해가지고 그 영적 군대 하늘의 그 천군들을 지휘하는 대장군이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애완동물이었대. 용이. 나 참 어처구니 없는 자아도취와 착각. 요즘 큰 교회 목사 중에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고 말이야. 양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들어보고 그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목사들은 우쭐거리면서 지가 큰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지가 항상 옳대. 개새끼가. 그 전도사 말은 족반다기는 항상 다 틀렸대. 이 씨발 새끼가. 구원받기도 어려운 새끼가. 요즘 큰 교회 목사들 중에 그렇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풀어받으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라고 해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모시고 24시간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면서 이쁜 짓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아버지가 교만하니까 알려주지를 않는데 혹 가다가 한 번씩 약간 알려주고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아버지가 쓰지를 못하니까 알려주지를 않는데 이 큰 교회 목사 씹다까리 없는 놈의 새끼들은 기고만장애가 자빠져가지고 존만한 것들이 저것만 잘났다고 기고만장애 설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고 개작살이 나지 씨발놈들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큰 교회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이 더 이뻐하는 짓을 하고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다윗처럼.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다윗 말고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때는 사탄의 완전 종노릇 한 거지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압살롬의 모반 일어나가지고 수십 년간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지. 사탄이 그 공의 가운데 다윗의 가정을 뒤집어 엎을 공의를 획득하는 바람에 의인을 살인하고 죽였잖아요. 지가 왕이라는 그 명맥하에. 다윗이 개새끼였지. 이것도 회개하기 전에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맞아 죽을 놈은 엉덩이 볼기짝을 터져서 죽일 정도로 쳐 죽여야 되는 놈이었지. 이놈도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까지도 다 다스리고 뽑아내셔서 이제는 뭐 밧세바가 아니라 그 누굽니까 동녀 아비삭
그렇게 미인이었던가 봐요. 어린 년인데 다른 왕자들까지 탐낼 정도로 그런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비삭이. 나도 아내로 주시오. 나도 아내로 주시오. 그럴 정도로. 예. 이제 그런 그 동료 10몇 세 정도 됐겠지. 그런 애를 밤에 쳐넣어 줘도 못 박아서 안 박은 것이 아니라 그 수십 년 동안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침치 아니하였다고 그런 거죠. 그 동침을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떡치고 싶은데 쳐받고 싶은 그런 동료를 집어넣어 주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할배가 아닌 이상은 그 안 쳐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침은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전부 다 도망을 가고 다윗은 달게 받았고 욥도 달게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똑같이 80억을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80억 전부 다 도망치고 한 마리도 남아있는 놈이 없잖아. 너가 교회 당기든지 안 당기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늘나라의 구약 사람 중에 6등이 되었고요. 욥도 고난을 받아서 11등 구약 사람 중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스테반 이런 사람들이,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뒤로 밀려납니다. 신약까지 같이 다 하면 구약 사람 중에 다윗이 6등이 되었고 욥은 11등이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뭔 얘기 하다가 다윗 이야기가 나왔노? 까자먹었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24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배신하고 살잖아요. 그게 뭐가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겠어요. 우리가 에스겔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나갔다.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다. 마음이 내게서 떠나간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몸만 나와서 돼지 목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게 번제라고 드리고 있으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런 사람은 좀 성전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 짐을 지기가 너무나 내게 무거운 짐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신의와 정절을 잊어버리고 24시간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다가 교회만 나와서 거룩한 척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합니까? 네가 아무리 사람 대 사람끼리 가장하면서 수십 년간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그걸로 잘난 체를 한다고 해도 네 영적인 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가 어디 강단에 서거나 성도들 사이에 구역 예배를 네가 구역장이라서 인도하고 청년부 팀장이라서 네가 하더라도 네 영적인 현실은 그대로 거기서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그대로 100%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가 거기서 잘난 체 가장을 하면 사람들이 더 가정스럽게 느끼지. 네가 아무리 현란한 말로 꾸며서 네가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너를 더 가정스럽게 여기지 은혜를 받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깨어지고 성장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런 모습을 100% 열어서 보여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진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우리 팀장님, 구역장님, 남전도회 회장님이 변화되고 깨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네. 그게 진짜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과 근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내가 잘난치 않은 모습만 보여주는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면서 깨어져 나가고 연약함이 벗겨져 나가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 대단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너의 연약함을 공개하고 아버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과 자세가 될 때 그때 진정 너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네 영혼도 온전해져가고 듣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치와 묘미가 있는 겁니다. 꼭 대단하고 이렇게 강건한 모습만을 보여주어서 그것이 섬김이 아니고 그것이 직분을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민영이처럼 짐승갑주 뚜꺼비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전 세계에 성추행이나 하러 다니며 술집에 여자들하고 떡이나 치며 딸딸이나 치며 돌아다니던 그런 모습을 공개함으로써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거에 여러분이 열심히 임하셔야만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면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공개를 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좀 약하더라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면 담대하게 치고 나가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두루두루 섭렵을 해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 때야만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고 정말 위대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열매 달란트를 많이 남길 수 있어요. 일한 대로 갚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내가 속히 어리니 일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까? 네, 내가 속히 어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일에 소임을 달란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는 강하게 치고 나가고 하나님이 약하게 쪽팔리게 내려 짓밟으실 때는 그 모습을 다 공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돼. 그래야 네 신앙도 성장하고 올라가고 너에게 듣는 너의 섬김을 받는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희락을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이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개 달린 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천국에서는 있었다 이 말이죠. 내 생물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쿠데타 후에 내 생물은 다시 창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용들이 원래 그 자리 내 생물이 하는 하나님의 그 근위대장 근위대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물들이
그래서 대가리가 용의 모습인 걸 보면 영광스러운 아주 근엄있고 위엄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 천국에서는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천군 천사와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이 전부 다 영광스러운 근위 있는 하나님의 최측근 호위 대장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얼굴과 모습이 공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 제가 맞죠? 조영기 목사님도 저와 생각이 같다는 거는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 용들이 내 생물이었던 게 내 생물은 이제 용들이 타락하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만든 거고 그 용들이 타락하기 전에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두 발로 뚝뚝 서서 대가리는 용이지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내 생물처럼 하나님을 측근에서 호위했던 경비대 대장들이 맞죠? 아버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저는 그룹 천사에 대한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용이 뭐 하나님의 그 애완동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마귀들이 지금 처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동물과 인간 반반이 이제 제가 그룹 천사다 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버드맨, 아쿠아맨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지 만약에 늑대 인간처럼 늑대가 네 발로 다니는 늑대가 하늘나라에 있다면 그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룹 천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런 동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안 죽는 동물들이. 그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동물이지 그런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을 그룹 천사라고 안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내 생물의 모습을 말할 때 머리는 독수리고 머리는 송아지고 머리는 사자인데 어떻게? 인자의 모습이고 두 발로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보다 에스겔 1장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내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그룹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인간 반 동물 반.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보다 어떻습니까? 월등하게 강인한 그런 어떤 엄청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을 이렇게 반 정도 가져와서 인간의 DNA 세포와 이렇게 융합 조화를 시켜 놓은 게 반반. 그게 그룹 천사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용들이 그랬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보고 사기꾼이라 할 거 아닙니까? 네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옳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좀 나오셔서 판결 좀 내려주셔야죠. 제가 틀렸으면 제가 틀리다고 해주시고요. 제가 옳으면 이 지금 듣고 있는 완악한 교수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코 이제 회개 안 하거든요. 저거가 틀렸어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용들이 그렇게 군단장들이 돼가지고 악한 영의 세계에서도 3스타 4스타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애완동물이었다니 그게 완전히 개소리 아닙니까 그게. 그룹 천사에 대한 상식도 개 촛도 없는 씨발 새끼가 그 찌끄린 개소리에 불과한 개수작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찌끄릴 수가 있어. 아무리 그 상식이 없어도 믿음을 다 잃어버린 껍데기 목사라도 그런 말을 찌끄려서는 안 되죠. 한심한 지경이죠. 구원받기도 어렵죠. 그런 큰 교회 목사는.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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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그룹 천사에 대한 상식이 있고
용들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오시겠지. 너그 완악한 너그들은 아버지가 안 나오시면 씨발놈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더라고, 개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오시면 씹새끼들, 아가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개초치나 물고 있는 것들이, 개새끼들이. 아버지가 안 나오신다고 사람을 존나니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있어, 이 씨발놈들. 예. 아버지 그거 좀 나오셔서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나오셔서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알려주셔야 이것들이 그거를 좀 알아듣고 굴복합니다. 아버지 나오셔서 좀 알려주세요. 김민영이가 맞는지 틀렸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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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말해놨으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너가 뭐 어떻게 보든지 그건 너가 촛대로 하시고 근데 반드시 기도하고 딱 목숨 걸고 김민영이처럼 물어보고 하세요. 안 그러면 너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마귀가 그 넣어주는 생각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쭤보지 않으면 반드시 여쭤보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이제 일단 제가 짐작한 대로 이제 얘기를 해 보면 전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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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그렇게 강력한 이제 하나님의 근위대장, 경비대장들로 있었다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나서부터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마리의 짐승으로 전락을 해버렸지. 해룡이 같은 경우에는 그 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뱀 한 마리가 돼버렸어요. 대가리는 물론 용이죠. 네 마리 다, 용은 총 네 마리인데요. 예, 네 생물처럼 용이 총 네 마리입니다. 그래서 대가리는 똑같이 다 용이에요. 수령이도 그렇고 근데 거북이 같이 생긴 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령이 두 발로 띡띡띡 걸어다니는 공룡 같이 생긴 그런 대가리는 용이죠. 지룡이가 있어요. 그리고 익룡이는 잘 아시죠? 새처럼 버드맨처럼 호리호리하면서 대가리는 용인 그런 용이 있어요. 이 네 마리 전부 다 어떻게 개 짐승 한 마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전락 타락을 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진노하셔가지고 절반 정도 두 다리로 두 어깨가 있고 사람처럼 뚜벅뚜벅 걸어다니던 익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는 용인데 몸은 이제 버드맨 그것처럼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 새처럼 호리호리하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녔다 이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한 마리의 개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모습이 아주 흉측하게 이제 저주받아 전락이 되어버렸지. 쪽팔리는 그런 개 모습이 돼버렸잖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시방 없으나 하는 거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쪽팔려서 왈왈이 한 마리처럼 네 발 짐승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드래곤볼에 보면은 무천도사가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 있는데 그 사람이죠. 그게 이제 수룡이를 그런 용이 있습니다. 거북이 모양인데 대가리는 용인 그래서 용왕님 개소리를 찌꺼리는 이유가 진짜 그런 수룡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수룡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용, 바다의 해상사령관 쓰리스타, 악한 영의 세계. 그래서 그런 쪽팔리는 하나의 월월이 짐승이 돼버렸는데 자기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던 사람의 인자의 모습이었는데 내생물처럼 그거를 이렇게 세상에 공개하기는 개조 쪽팔리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뒤에서만 공작을 하고 눈에는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고 6천년간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셔서 지배하고 다스리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 시방 없으나 하는 것은. 예.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6천년 동안 여러분 수룡이를 본 적이 있어요? 예, 해룡이, 뱀룡이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사람들이 많이 우상숭배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격화를 많이 시켜놨는데 지룡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익룡이는 영화에서는 많이 봤겠네. 새 모양으로 공룡처럼 몸이 안 큽니다. 그래 이제 지룡이하고 익룡이를 합쳐가지고 쉐리 지랄하면서 실체하지도 않는 용을 날라다니면서 공룡과 같이 그리 몸집이 큰 용들이 그렇게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새처럼 호리호리하게 돼 있어요. 익룡이는. 날개가 달려있고 대가리는 용인데 몸 자체 전체 구조가 새 모양이지 공룡처럼 이렇게 이따만한 그런 공룡들이 푹푹 날아다니는 그런 공상에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버드맨처럼 호리호리하게 생겼지. 그게 익룡이에요. 익룡이. 그래서 그런 짐승의 한 마리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개초 쪽팔리기 때문에 한 번도 실체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이제 꼼꼼 숨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루시퍼의 손발이 되고 지령을 받아 부하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서 제국주의와 권세와 권력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홀려 그 영혼의 피를 빼다가 루시퍼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군단장들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 시방 지금 그 용의 모습이 눈에 나타나 보입니까? 없죠? 그리고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나온다. 무적갱으로부터. 이제 무적갱은 이제 악한 마귀 사탄들이 있는 이제 집 이제 지하 1층은 그거를 이제 위든부라고 해서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낙원으로 잠시 쉬는 곳으로 사용했던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사람을 관장하고 있던 위든부가 있었습니다. 음부의 1층, 지하 1층. 그리고 지하 2층 그 밑으로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이제 무적갱 악한 마귀 사탄들이 염라국이라고 이제 만화에 보면 나오죠. 자기들의 제국을 건설해 놓고 이제 루시퍼의 지옥도 거기에 있습니다. 루시퍼가 지옥을 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불에 굽고 뭐 가마복구를 만들어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고 뭐 이렇게 찢고 볶고 구더기 벌레 그런 이제 형벌을 내리는 루시퍼의 지상 지옥이 지구상에 있는 지옥이 있는 장소. 근데 그 지하 2층 그 밑으로 그 루시퍼의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이제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런 끝을 알 수 없는 음모와 계략 가운데에서 작전을 짜고 구상을 해서 현실에서 실현하고 나타내어 사람들을 미혹해서 능구들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그런 은밀한 모략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이의 루시퍼의 모략과 계략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죠.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왔다.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13장 할 때 EU 정부의 그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주는 존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용이 주었다고 했죠. 그래서 용이 EU 정부의 권세와 권력을 주는 모습을 이제는 실제 언뜻 나타내 보이면서 용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실체를 언뜻 이제 큰 거인으로 보여주겠지. 조그만한 실제 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원피스 애니메이션에 루피가 그 싸우는 사왕 중에 용으로 변하는 그놈의 새끼처럼 큰 아주 거인의 용으로 이제 EU에게 가호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과 기운을 주는 모습을 인간들에게 표상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적갱으로 사탄의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계략과 모략과 작전 가운데 올라왔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전 세상에 그 실체를 공개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교황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까지 끌어내리는 권세를 다 줘가지고 그걸 누가 줬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용이 이유에 그만큼 밀어주었다. 이거를 항상 나타내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말하기를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 이유에게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유에서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용신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라. 용이 딱 감고서 이유 깃발을 감고 있는 그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죠. 제가 앉아서 여쭤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상에 그 자기 자신의 실체를 이제는 이 해룡이가 나타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리고 이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뭡니까? 삼일천하 주님이 오실 때 대적을 해가지고 아마겟돈에다가 갯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그거 전략 전술, 심리 전술로 전쟁에 이기고 예수님의 그런 전 세계를 장악해서 정복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바로만 삼일천하로 쓸어버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이제 결박해가지고 요놈의 용놈의 새끼 해룡이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걸 해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 아버지 그러면 이 짐승이 큰 붉은 용의 모습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해룡이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어떤 용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까? 아버지 예. 해룡이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까?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근데 용 중에 대표 용은 항상 해룡입니다. 수룡이, 지룡이, 익룡이는 3스타급이고 같은 군단장들이긴 하지만 해룡이가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4스타예요. 그래서 8번째 왕 루시퍼를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폐위시키고 살을 다 파먹어서 이제 무협지로 말하면 그 무협 고수들이 여러 명 뭉쳐가지고 절대 고수를 단전을 패버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루시퍼를 하는 모양입니다. 4마리 용이 뭉쳐가지고 용 2-3마리 뭉치면 루시퍼도 그 당하지를 못합니다. 루시퍼가 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2마리 정도는 이기겠지만 3마리 4마리 이렇게 용 4마리가 같이 다 덤비는데 이길 재간이 없어요. 지도 그렇게 배신을 당해봐야 한 번도 6000년 동안 남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년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서 좀 풀려나서 내가 3000경년을 너를 데리고 찬양을 받으면서 이뻐하고 있었는데 그 배신 당했던 마음에 너는 6000년 만에 한번 당해봐라. 1000만 분지 1이라도 한번 느껴봐라. 그러고서 이제 용 4마리에게 루시퍼를 붙여버리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용 4마리에게 마음을 넣어가지고 예, 그 단전을 패버리는 것 같아요. 능력을 완전히 몸을 불에 구워 살라버린다고 그랬죠. 능력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인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루시퍼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도 능도 못 쓰고 그 지하 2층 아래 음부 가장 밑구석에 있는 지하 그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 이제 뭐 악한 영들은 이제 그 안 먹어도 안 죽기 때문에 처참하게 있으면서 지가 뭐를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때를 난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에 버려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루시퍼나 용들이 유황못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여쭤본 것이 맞다면 루시퍼와 용들이 풀려나서 3000억 경년에서 4000억 경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모반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마귀의 군대에 포함이 되어서 또 6000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면
루시퍼와 이 용들의 계급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군단장급 이상으로 마귀의 그 지휘 체계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귀장들이나 이런 그 계급, 마귀들도 계급이 있는데 하사면 하사, 중사면 중사, 소위 중령, 대령, 이제 이런 애들은 또 마귀장급들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위나 계급에 따라서 그 보직 같은 거는 그대로 보장받고 마귀의 세계에 투입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싹 지우고 제일 쫄병으로 하시는 거예요? 루시퍼 용들 그런 거 필요 없이 제일 쫄병 천사로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아,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되겠네. 루시퍼나 용들이나 군단장급들이나 그런 거를 보장을 해주면 어떻게? 아,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또 개초찌를 하면서 구원받을 기회가 거의 없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든지 그 뭐 용들이든지 첫 번째 인간 경작의 3.4조 경명 중에 한 10%에서 20%만 구원받는 것 같으니까 공의대로 똑바로 이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놈들은 5차원의 천사들만의 그런 번제단에 선하게 향기가 선하게 이제 쌓이게 되니까 이제 구원을 받을 것 같았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10%에서 20%만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3조 경명 정도는 지옥에 떨어질 텐데 얘들은 제일 쫄딱으로 1병이나 2병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쫄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능력이나 그런 거를 싹 포맷을 시켜서 일반 쫄따구 그 마귀 새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힘과 능력도 많이 못 쓰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얻을 수 있잖아. 쫄따구 중에 제일 쫄따구로 만들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걔들이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려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극히 존귀한 아들 중에서 이제 모반자가 일어납니다. 한 명이 자기 자의지 가운데 타락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0.0000001%라도 개입을 하시면 나중에 모반을 일으켜서 그게 실패해서 갇히게 되면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동안 가만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100% 자기의 자의지 가운데 모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원자 입자 0.00000 입자라도 개입을 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쿠데타를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은 혼자만 계셔도 그 지금 천사근이 뭐니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은 혼자면 주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몸체 자체가 우주의 5천만 배씩들이고 주님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인데 힘만 조금 세게 주면 다 지워버리지.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영혼 자체들을. 상대가 안 되는데 이 스스로에게 쏘가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모반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하늘나라의 천사 중에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모반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 경작 때는 일으키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섭렵을 하겠지.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루시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가면서
스스로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천군 천사 뭐 그룹 천사들을 미혹을 해서 지 밑으로 동원을 하겠지. 그러면 한 10%에서 20% 정도의 34조 경명의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를 지 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될 만하다. 한번 붙어볼 만하다. 내가 힘이 있는 그런 천사장들과 그룹 천사들을 많이 포섭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외에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제압이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쿠데타를 딱 시작을 하는 거겠지 않습니까? 니 같으면 가망성도 없는데 아예 그냥 승률이 제로라고 생각되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 천사들, 천군 천사들 중에 그룹 천사들 중에 10%에서 20%를 이 그 두 번째 그 모반자인 이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모반을 일으키는 이 사람도 포섭을 할 것 같아요. 강력한 군대 천사장이나 그룹 천사장들과 천사장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같이 이제 그 장군들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다 따라오죠. 명령에 따라오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쫄병들까지 전부 다 이제 데리고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은 약 3조 경명 정도 될 것 같은데 1병이나 2병 정도 완전히 능력을 다 치우고 새롭게 포맷을 해가지고 이제 기억은 남아 있겠지.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 이제 그 타 죽었던 기억은 남아 있겠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쫄따고 제일 상쫄따구로 아버지 하나님이 포맷을 해서 능력을 다 빼고 새롭게 만들고 개조 합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지구의 이 천사들이 저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받는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6천년 인간경작을 할 때 120년만 이제는 두 번째 인간경작을 할 때는 아버지께서 산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여쭤봤잖아요. 이번에는 1000년으로 아예 안 하시고 1000년으로 하면 죄만 짓고 헛생각만 하니까 처음부터 120년으로 하신다는 것 같았잖아요. 여쭤보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임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임마 여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너도 여쭤봐라며 임마. 내 말이 의심이 되고 김민영이의 자아도취와 착각인 것 같으면 너가 여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민영이가 헛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하고 안 여쭤보고 헛소리 하는 거하고는 기도해서 딱 물어보면 감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물어본 사람은 절대 김민영이를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김민영이가 헛소리 찌꺼리는 것 같으면 아버지 이거 헛소리죠. 그렇게 한마디라도 물어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는 완전히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생각대로만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나 김민영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24시간 물어보잖아요. 여기 뭐 하나님하고만 살고 사람하고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마음에서 안 풀리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해결이 될 때까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니겠지. 그럼 마귀가 너무 강력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로 물어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정성은 가져야 여러분들이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정도의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여쭤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 사탄의 미혹을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반드시 여러분 멸시천대하지 마시고, 김민영이가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공상으로 붕 떠가지고 뭐 하나님이 넣어주지도 않는데 지가 생각하는 대로 하겠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김민영이가 그런 헛소리나 찌꺼리는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하는 놈이 없어. 무조건 지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 지 마음에 들면 그게 맞는 거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라지와 죽정이 돼가지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실을 믿고 따라야 영혼을 지킴받고 보존하고 마귀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아름다운 열매 알곡 신자가 되어서 휴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확인하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반드시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시고 골방에 들어가 확인을 하셔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금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전부 다 내가복음으로 지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3일 천하로 이제 천년왕국 때 계시록 19장 20장에 잡히죠. 사설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바로 무저갱에다가 가둬 버리죠. 그 멸망으로 그 뒤에 이제 불못에 던져버리죠. 유황못, 불못 유황못에.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땅에,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여기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뭡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땅에 거하는 자가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게 몇 장이었나요? 즐거워하라. 그 12장이었죠.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루시퍼가 불어넣어주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이 땅에 보낸 그런 소임과 본분을 처절하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진리기 어깨어버리고 그런 삶을 버리고 루시퍼가 불어넣어주는 대로 족받고 보지 벌리고 타협하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게으르게 불법과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도 얼마든지 진급하고 잘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다.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그렇게 한 사람은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도 전부 지옥 갑니다. 휴가 안 됩니다.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양심과 신앙을 팔아서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끌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달콤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타락과 모든 불법과 불의와 뇌물을 주고받고 권세와 권력에 아부하면서 세력의 신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선택해서 루시퍼가 넣어주는 신기류에 취하고 루시퍼의 하나님의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서
예, 그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삶을 선택해 따라가며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됩니다. 예,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고, 창세 이후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해서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한 6천년 인간 경작을 한 이후로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루시퍼의 꼬여 넘구떨이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는 양심과 신앙을 팔고 정도를 버리고 살신성인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봉사 헌신해서 보람있게 알곡으로 연결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살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삶을 살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6천년 동안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죠. 계시록 2장 3장에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 행실의 온전함을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흰옷이 없고 흰옷이 벗겨지고 믿음의 옷, 예수 피의 옷이죠.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지면서 마음의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지고 예수님의 피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고 마음속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버리게 되면,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살아있어야 활동을 하고 우리를 감동하고 이끌어 가야만 물과 피가 현실임이 믿어지고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악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소임의 길을 걸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와 살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머릿속으로 주여 주여 흉내만 내고 교회만 나갔지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결코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가도 목사라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지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휴거를 시키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땅의 환란에 처하도록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신서와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은 안 믿고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교수, 목사, 총회장들이 만든 교리만 더 믿고 따르죠. 그 영적 이슬람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코란을 더 믿고 따르죠. 이슬람 교인들이 성경보다. 그 지금 그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보다 교리를 더 믿고 따르죠.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만들어 놨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마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마음의 뜻처럼 근데 그거를 더 믿고 따라가기 좋아하고 성경은 읽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중세시대같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내보다 더 잘 알겠지. 그리고 목사들은 교리만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믿고 따르다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간다고 그러시죠.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성도들 중에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거는 기도를 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하는 건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인간 경작을 아담 이후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를 믿게 해서 생명책에 이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농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짐짓죄, 타락한 죄,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소멸 회방죄,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그 피를, 거룩한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죄를 지어가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다시 지워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년 반 뒤에 교회는 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마귀의 아들, 딸, 마귀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즉 마귀의 양, 이거를 염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고 마귀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를 따라가서 그가 넣어주는 대로 그의 목장에 속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따라가는 선택을 한 사람. 이게 이제 가라지로 변질이 되죠. 진실과 사실이 아닌, 생명이 아닌 거짓과 현혹과 모든 물란을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죠. 하나님의 진실의 물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현혹과 미혹의 물. 그래서 그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염소 쭉정이로 변질되고 그 모습이 곡식과 알곡과는 다른 가라지로 변질이 되게 되죠.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를 자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3년 반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라지 중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든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행하는 열매를 맺는 것들은 싹 다 골라내어서 불못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너무 어려워 가지고 해석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IQ가 8천만 9천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가라지의 비유는 반드시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반드시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그 진짜 뜻이 무언지 목사든 교수든 씹지랄 하지 말고요. 그거를 물어보세요. 목사 교수라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교수들이 대부분 지옥에 가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제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다? 중심을 보고 말씀을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 믿음을 선택해서 아버지께 진짜 예수 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대가리 쳐박고 목숨 걸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핵소고지 영화에 나오는 이단 사입이었지만 자기가 믿는 믿음과 신앙에 목숨을 걸고 행했던 그 의무병처럼 하느냐 안 하느냐, 성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보고 응답을 할 거냐, 알려줄 거냐, 거절을 할 거냐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놀아나고 여러분의 손바닥에 잡히는 그런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따라가고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이쁜 짓을 하고 기쁘시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띠풀이 촌만한 존재가 더럽고 추악한 게 인간인데 절대 지존하신 인간보다 1000억 경배에서 2000억 경배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맞먹으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완악하고 오만합니다. 특히 구미호 성도님들이 더 그럽니다. 거의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들어. 저거가 인간 외적인 그런 좀 힘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3년 반 뒤에 우리가 부활을 하면 1단계, 2단계가 부활을 한다고 해도 너거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강력하다고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3년 반 뒤에 우리가 부활을 하면 1단계, 2단계라고 해도 너그 같은 것들은 그냥 꼼짝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고 너거는 영적인 존재로 이미 각성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고 우리 순수한 인간은 아직까지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각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할 줄 모르냐고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도
우리 인간들의 종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건데 구미호 성도님들은 이제 그룹 천사가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 자기의 본 직책을 다 알고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룹 천사가 아니고 사람 모양의 천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등급과 계급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영혼의 나이와 행함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한 일한 데에 따라서 계급과 영광과 등급과 봉급과 직책과 살집과 입는 옷이 정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다 알려드렸죠. 구미호 성도님들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원래 자기 직분으로 대돌 천사로 되돌아 이제 그룹 천사는 아닌 거지. 인간의 모습으로 그 영혼의 모습이 바뀌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순수 천사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나 천사장이 될 것이냐, 대령, 중령, 소령이 될 것이냐, 대위, 중위, 소위가 될 것이냐, 뭐 계급도 없는 상근 예비역이 돼서 옷도 못 입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천사가 될 것이냐. 이제 최초로 천사 중에서도 벌거벗고 다니는 천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인간 경작을 120년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천사라도 아마 옷을 못 입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혹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까 그거를 걱정하셔서 기름을 조금 남보다 한 그릇 더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현명함을 가져보세요. 남은 3년 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원수라도 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등수가 월등하게 올라가고 침노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그걸 못해요. 생명 바치고 십자가에 몸과 살을 다 찢어 뼈가 다 부서지고 으깨어져서 죽어주신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그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이 영혼의 나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영혼이 봉급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직책이 올라가고 그거는 저 같은 순수 인간이나 구미호 성도님들 목사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명을 위해 이순신 장군만큼 죽느냐 안 죽느냐 아니면 도망가고 꼬랑지 내리고 숨어서 비겁하게 숨어서 있다가 오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건데 이걸 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이 똑같이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예수 안 믿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버렸습니까? 이렇게 입도 꼼짝이라도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이 예수 믿었다가 지워져 가지고 타락하는 짐짓째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떨어져서 그때부터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이름이 계시록 2장 3장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너희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죠. 7교회. 그래서 지워졌던 그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마음의 율법을 심어가지고 돌본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은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50%만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확인을 안 하시는데 기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물어보면 김민영이가 도라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령으로 그냥 상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번을 너희는 확인을 안 하니?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잘못됐고 기독교인들이 잘못됐고
로마서 2장에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사실이구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사실이구나. 1초 만에 알고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쳐 죄 짓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지옥 가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그런 주인공은 안 되고 겉만 맴돌고 있니?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정체돼가지고 그 모양 그 꼴하지 아니겠니? 너가 너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니? 모양만 내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하고 있어. 사실을 확인해야 성장이 됩니다. 그게 침노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전에 있었다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예.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믿어지는 사람이 죄 지을 수가 없고요.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가라지 쭉정이 취급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솔직하게 예수 피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 피를 믿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냥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무늬만 신자인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거듭나고자 하는 욕구보다 선하게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욕구보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 치고 육신에 네가 좋아하는 족 같은 거 니김이 심나리 하는 그런 것에 평생에 후달리다가 끌려 살다가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왜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계시록 2장 3장에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지워진다고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루시퍼가 풀어넣어주는 그런 신기루적인 고난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고난받지 않고 죽음의 길을 목숨을 초계로 불살하지 않고도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고난받지 않고 도망가가지고 나라를 잊어버렸는데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그 삶을 달아보고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는 거라니까. 대가리 속에 지식으로 기독교라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따라다니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구약의 외부에서 찔러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양심에 알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주고 있다니까. 120년간.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율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언제다?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지금부터.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죄악이 이겨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거를 행복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의 모든 저주와 죄악의 올무와 가라지에서부터 유혹과 현혹의 함정과 올무에 낚아채어서 죄악에 끌고 가 현혹과 타협과 타락을 받아들여서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마음속에서 신의와 정절을 배신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딸딸이 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어 변절되어서 짐짓죄에 빠져서 3년 반 뒤에 세상에 버려지고 지옥 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 성도님들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는다고 하는 30-40% 정도 구원받습니다. 지금 구원받는 퍼센테이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30-40% 정도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거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 예수 피가 진짜 사실임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갑니다. 휴가 안 됩니다. 쭉정이기 때문에. 무늬만 신자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신자로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숨 걸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만큼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서 선박 몇 척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끝까지 싸워 이겼던 것처럼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이 그 어떤 그런 미혹과 현혹을 풀어넣어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야. 너는 딸딸이 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자야. 너는 족받고 보지 벌리지 않으면 죽는 자야.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고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노력해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의롭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만큼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키고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몸부림쳐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보답하고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아서 그 피에 의해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고 이순신 장군처럼 자기의 자아와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철저하게 몸부림치고 삶에 피 흘리는 싸움과 혈투를 벌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신성인하며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 진정한 사명 감당자, 달란트를 남긴 자가 되어서 나타나 진정한 알곡 신자로 인정받아 주님께 나팔 소리로 불려 올라가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가 믿어지는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찢어주신 살이 참된 사실임이 항상 삶의 24시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 진정한 참된 신자, 참된 믿는 자, 참된 알곡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